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1장 루스벨 타락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그룹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 중에 제일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이렇게 싣고 다니기도 하고 어깨에 이렇게 바로 그 천사가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가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케루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랍 천사 하나님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할을 하는 스랍 천사 세라핌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주님의 명령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헬라어로 앙겔루스라고 부르죠. 네, 천사들입니다. 또는 엔젤이라고 부르는 그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그룹은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천사, 대통령으로 말하면 비서실 또는 경호실 이런 그룹에 속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그룹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 그룹 천사 중에서도 제일 지위가 높았던 천사가 바로 루시퍼, 루스벨입니다. 바로 그가 타락함으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게 된 안타까운 그러한 범죄가 시작된 최초의 역사를 우주에서 시작된 범죄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마음의 교만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역이 정말 한참 진행돼서 이제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온 무리가 호출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모든 것을 결정 지으셔야 되는 바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조치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아주 거리낌 없이 토로하였다고 살아남는 이들 18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또는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고라가 또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한 200여 명의 이 장로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중에 상당한 수가 그들에게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대놓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너희들만 지도자냐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고라는 이 아론의 대제사장 자리를 노렸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이제 그 모세의 자리,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리를 그렇게 노리면서 그렇게 도전했던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사탄은 방자한 태도는 예의 없는 아주 무례한 그런 것이 방자하다고 말하죠.
방자한 태도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할 것이며 아버지와 더불어 상의할 수 있고 어떤 중요한 계획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다. 저것 예를 들면 지구 창조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강조했다. 역동적으로 설명했다. 설득하고자 했다. 주장했다. 이런 얘기가 역설이죠. 자기 능력이 또 자기의 품성이 하나님과 비교조차 될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감히 그는 하나님과 동등돼야 할 것이라고 그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창조주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네. 마치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신하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이 왕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으로 구테타를 일으키고자 하는 네, 그런 마음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람은 왕족이든 귀족이든 그 사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능력 어떤 경우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예,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 표시가 있느냐 예, 그런 차이지요. 또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왕족이라도 왕이 정치를 너무너무나 못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다면 그때는 종종 신하들이 또는 장군 어쨌든 신하들이 그렇게 어, 반역을 일으킨 경우가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종종 역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주 훌륭한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정말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또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도 성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앞에서 그리고 그 능력 면에서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피조물인 존재가 이와 같은 교만과 방자한 태도로 그리고 특별히 그를 창조한 그 자신을 창조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기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아주 거리낌 없이 토로하였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들이 자기를 낳은 엄마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 가장은 내가 돼야 된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당연하다 하면서 그 아직 어머니가 이제 한 50대 정정한 50대이고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 20대 아들이 자기가 이제 가장 노릇하겠다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어머니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뭘 아느냐, 해준 게 뭐 있느냐 하면서 정말 방자하게 대할 때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어기는 다섯 번째 계명을 거역하고 어기는 그런 죄에 해당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 어머니를 욕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이제 사단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탁월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품성, 성령의 열매를 주신 분, 바로 그 성령의 열매의 완전하신 그 열매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단이나 누구든지 그가 잘못했을 때 그의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실력, 능력도 있으시고 자격도 있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공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만 당신의 은밀한 계획을 알게 할 것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사단까지라도 아무 이의 없이 묵묵히 그분에게 순복하여야 하며 사단은 이미 하늘에 거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반역을 계속하는 한 그는 하늘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거하기에 부적당하다. 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셨습니다. 선언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분, 바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이 사단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그들의 이 지구의 인류의 구주가 되시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고치시고 만드신 분이 책임지시는데 또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AS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에게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원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처럼 아무런 이의는 개인 의견 없이 어떤 민원 제기 없이 그렇게 묵묵히 순순히 그분에게 순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에 도전하고 있는 사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사단은 정말 더 기고만장, 그 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 교만함이 정말 대단해 극에 달합니다. 그것이 기고만장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18페이지에 그때 사단은 기고만장하여 자신만만해서 정말 대담하게 교만함으로 모든 천사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그의 동조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은 나의 편이다. 이들을 내쫓아 하늘을 그만큼 비게 만들 셈인가 하고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천사의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 5분의 2 정도가 이 바로 사단에게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상당수가 하나님의 선언 이후에 그리고 이 하늘에서 싸움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3분의 1이 3분의 1만 사단의 편에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엔 잘 몰라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의 절반이나 사단을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나의 편이다. 이들을 내쫓아 하늘을 그만큼 비게 만들 셈인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장로님과 목사님과 어떤 또 교인들께 불편하면 아주 큰 위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 나와 함께 동의하는 이 사람들을 같이 떠나겠다. 이들을 이 교회에서 쫓아낼 셈인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시행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 남아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그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그동안 그들과 친밀하게 지냈던 그분들은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받습니다. 나간 사람들도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마음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그들을 남게 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과 또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내세우고 기득권을 주장함으로써 어, 그런 일이 종종 교회가 벌어지고 두 쪽이 나는 경우도 있죠. 아예 교회가 나뉘어서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참 종종 있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정신입니까?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항하고 하늘에서 자기의 지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힘에는 힘으로 맞설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할 때에 감히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줄 알았겠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대항해 본 적이 없으니까. 힘과 힘으로 맞서 부딪혀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중과 부적 상대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싸움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머리를 잘 써서 전략, 전술을 잘 쓰면 또 운이 맞으면 어, 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겠죠. 사실 이 세상에서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 때 명량대첩이나 한산대첩 이런 바로 그리고 또 권율이 했던 또한 이 우리 가까운 근처에 있는 행주대첩 바로 그와 같은 대첩은 큰 정말 큰 승리를 이룬 이런 전투는 보통 그 장군들이 전략 전술을 잘 세운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전략 전술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은 수로 특별히 큰 숫자를 이기는 것은 더 그런 역사가 있죠. 네. 그러나 종종 어떤 경우는 그 많은 수로도 작은 숫자를 이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소수의 적군에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패한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다른 신이 돕는 것보다 악한 영들인 다른 신이 누굴 돕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역사하시면 그 전쟁은 우리 편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만큼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성경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상대가 안 되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는. 물론 이 명량대첩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333척의 왜군의 배와 더불어서 싸웠을 때, 예, 한 몇천 명이 몇만 명과 아니 몇십만 명과 더불어 싸웠을 때에 그때에도 아군 전사자가 6명에 불과하다. 뭐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군의 바로 이 조선 수군의 전사자가 6명. 그리고 깨지거나 또한 사용 불능이 되거나 한 배가 적군의 배가 91척, 아군의 배는 한 척도 예,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나라를 구한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감히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내 신앙심이 아무리 정말 강할지라도 사단과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는 그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처럼 기고만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또 그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고 울었다. 이것은 바로 천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고상하고 행복한 상태는
높은 지성적 존재들을 다스리게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상하고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순히 복종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는 더 이상 그들을 하늘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선언 이후에도 한동안 그들이 천국의 하늘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사단은 점점 반역적 행동이 대담해져서 창조주의 율법을 깔보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율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들 자신의 뜻을 따를 자유가 있도록 그냥 둘 것이고, 그냥 놔둬라, 율법으로 제어하지 말고, 이런 얘기죠. 율법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자기 입장의 최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반드시 피조물에게 필요함을 증명하신 거죠.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은 원칙이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짐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 필요 없다. 특별히 천사들에게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지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목적입니까? 예, 그런 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마치 교통법규처럼 말입니다. 교통법규. 네,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중앙선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바로 차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볼 때 좌측 길로 가야 됩니다. 중앙선에서 왼쪽 길로 가야 됩니다. 좌측 통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 하던 식대로, 우리 일본에서는 항상 좌측으로 운전, 차 운전을 한다. 그래서 우측 통행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에 와서 좌측 길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사고가 나겠죠. 사고가 안 나더라도 경찰한테 잡히면 이건 중앙선 침범죄가 되는 거죠. 네. 나라마다 교통법규도 다르고 규칙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이 우주에서는 누구의 법이 말 그대로 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따라야 될 당연한 법인 것입니다. 왜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법칙을 따라서 아무런 사고 없이 운행되도록,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그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를 때의 진정한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법칙을 거스리면 당장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내 능력이 되지 않는 큰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하늘을 난다 생각해 보세요. 네,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유롭겠다고 만약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어 올라가고 싶어서 뛰었지만 실상은 뛰어내려서 떨어지면, 네,
죽는 거죠. 3층 이상에 떨어지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로 보호하지 않는 이상은 예, 9층에서 떨어졌는데 큰 부상 없이 살아난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이상은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종종 그 위험한 그런 그 스포츠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날개 옷을 입고 이렇게 윙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박쥐처럼 이렇게 쫙 펴지는 평평한 그런 옷을 입고서 높은 산 위에서 바위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하늘을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낙하산도 아니고 낙하산 어깨 등에 메고 이렇게 날다가 이제 착륙할 때는 낙하산으로 착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윙수트를 입고서 그렇게 날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종종 많은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서 충돌 사고가 나서 예, 예, 그렇게 빠른 속도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 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망입니다. 예, 그 바람이나 모든 것을 충분히 제어 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조절이 안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사고로 종종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그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뭐 생명보험 이런 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적이 취미생활 그런 거 하지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위를 오른 암벽 등반 이것도 위험한 스포츠죠. 아무리 자일과 그것이 안전하게 잡아주지만 혹시나 그렇지 못하면 떨어지면 바로 그날이 예, 끝인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안전을 위한 규칙, 법칙이 이 우주에는 존재하고 또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위한 또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사단의 입장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행복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악인들도 정말 불행 가운데 있게 되죠. 악한 천사들도 정말 행복할까요? 글쎄요. 말 그대로 글쎄요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19페이지 하늘의 교회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의 충성된 천사들은 연합하여 반역자의 괴수와 및 그의 연합한 자들로 더불어 투쟁하였다. 루시퍼, 사단이 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투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이 이기었고 사단과 그를 주정하던 자들은 하늘에서 내쫓기고 말았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막상 붙어보니 사단이 자신과 그의 천사들이 상대도 안 됨을 깨달게 됐겠죠. 네. 경쟁이 불가한 전투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경모하였습니다. 경외하고 사모하였다. 하늘은 이제 반역의 병과 독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전과 같이 다시 평화스럽고 조화스러웠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던 전사들은 이 사랑하는 자기의 동료들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그분에게 대하여 반역하고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거할 사람들을 만드실 계획을 즉시 실행하고자 아들과 상의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영원한 안전에 이르게 하기 전에 그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의 시간을 준비하실 것이었습니다. 주실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마침내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요 천사와 더불어 사귈 뿐 아니라 그들은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교제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반역이 일어난 사탄의 타락이 반역이 일어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결과 그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이와 같은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모든 피조물들의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또 그런 지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 고상한 존재들의 자유의지를 제, 제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앞으로도 자유의지를 주실 것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모든 악의 존재들이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원칙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영원한 불행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루스벨의 타락을 최대한 설득하셨지만 현재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로 인한 이 불행한 이 지구, 이 세상을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 결과를 거두기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불행으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 형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인해서 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내어 쫓긴 것처럼 내어 쫓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자아를 순순히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교만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버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죄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구조자들을 꼭 구원해 주시며 오늘도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세계 인류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신 은혜가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을의 행복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